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모세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답이 없는 문제, 지적, 즉 정죄함의 법, 율법의 불완전한 법인 율법을 받은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맡은 직분자들인데 우리의 영광과 그 위치는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이게 이제 교만이 아니고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실감 나십니까?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몇 가지를 지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체는 별것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중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도 역시 저는 너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흙수저 출신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어떤 자녀가 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말썽꾸러기고 속만 썩이고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힘이 없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그게 사단에게는 미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든지 주의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 책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이걸 알고 해야지. 그걸 모르면 의무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기쁨이 없고 능력도 약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역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일해라. 첫째,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느라 등등.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들은 확신과 감사와 능력으로 하되 절대로 낙심하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게요 대단히 뻔뻔한 사람 말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듣지 않고 배척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리었다면 이 말은 다른 성경으로 보면 숨겨진 것.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전해도 뭐에 씌인 것처럼 귀가 가려진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고 배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에 비껴간 존재야. 그런 확신, 담대함,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전하되 그런 담대함과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실 적에 당부하신 것이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않거든 털어버리고 나와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서 그 집으로 하여금 표식을 남겨라.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보다 나을 것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들었냐? 우리가 억울하다 말이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핑계댈지 모르니까 아니야. 분명히 왔다 갔어. 표식을 삼아버려라.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겨야 되고 불편을 안 줘야죠.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데 또 뭐 좀 찬송하는데 뭐 시끄럽다고 뭐 십자가가 막 너무 밝아서 뭐 어쩐다. 제가 맞춰줍니다. 근데 계속 그런다. 그럼 저는 말 안 들을 거예요. 차이들이 뭔데? 술집에서 시끄럽게 한 건 괜찮고, 나이트클럽에서 번쩍번쩍하고 광고하는 건 괜찮고, 힘들면 이사가.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안 그래요? 내부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부용어로 또 밖에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어쨌든 맞춰줘요. 최대한.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능히 믿지 않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지요? 어느 정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16년 전 상가에서 개척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야무지게 막았어요. 우리는 뭐 막 소리 질러야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와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유도 아니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독서실이 들어왔어. 또 나중에 그 옆에 독서실이 왜 들어와?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딱 있었잖아요. 뭐 낮에는 뭐 그렇다 치고 철야 때 우리는 종교인의 절반이 항상 철야했거든요. 뭐 지금같이 했어요. 막 찬송 틀어놓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와서 그 대신 이제 인상 쓰고 막 다니죠. 복도에. 나도 그랬어. 인사하면 안 받아요. 제 인사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독서실은 조용해야 하듯이 교회는 시끄러야 돼.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했죠.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밑에 한 분이 토요일 날 행사하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한번 올라왔더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상을 섬기되 세상에 대하여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복음을 전했다. 안 들어? 안 들으란마. 네가 손해야. 근데 또 다시 들을 만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 전했는데 안 들었지? 그러지 말고 또 가서 전하고. 이런 식으로 양면 작전으로 강하고 담대하되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라. 쉽지 않지요. 말처럼 제 말이처럼 쉽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지만 일단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력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주의 일을 할 적에 항상 의식해야 하는 존재가 있다. 첫째 하나님이고 말할 것 없이, 둘째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해라. 4절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복음을 배타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의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이 세상의 신,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어둠의 빛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어둠의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보다 원수가 더 잘 알아. 우리나라 국방력을 북한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전투기 몇 대인지 모르지요?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우리나라 국방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요? 북한은 꿰뚫고 있어요. 전투기를 몇 대 가져온단다. 5년 전인가 언젠가 총국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F-35인가 스텔스기 전투기를 들여온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났어. 막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면서 나쁜 짓 한다고. 아니, 지들이 돈 줬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형 전투기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난리가 난 거야. 북한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배치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적이 더 잘 알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아는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맞서서 우리도 그 존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공격에 대한 루트와 방법, 이런 걸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다. 뭐가 있겠구나. 또 방해가 있겠구나. 내가 은혜 받았다. 아, 또 뭔가가 있겠구나. 아, 요새 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상한 일은 아니야. 또 우리 애가 저렇게 인상을 쓰고 지 방에 처박혀 있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영적으로 뭔가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혼내면 안 돼요. 그건 기도로 뚫어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더니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로 침묵하며 그 고비를 살짝 넘어가면 돼.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1, 20분 지나면 또 어두운 것이 쓱 떠나가요. 가지고 또 얼굴이 환해져서 또 헤헤거리고 나타나.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흐름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패턴. 이런 패턴들을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적을 제압하려면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전략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원수 마귀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심령이 열려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고 내 안에 무기력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은혜를 잔뜩 받아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는 것부터 맞고 와서 앉아있을 때도 맞고 은혜 받는 것도 맞고 받은 다음에 떠나갈 때도 맞고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방해꾼들이 함정들이 덫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수가 더 한 단계 높아서
그런 것들을 알고 진행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다 들어줘. 다른 이야기. 그런데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말을 안 해버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얼굴이 제 눈빛이 아니야. 이런 일 있잖아요. 이건 뭐냐? 그 말로 안 돼요. 왜냐?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승리해야 돼요. 기도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꺾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냐면요, 성령님만 바꿀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그 마음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차만 타고 다니지 차 못 고칩니다. 차를 고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지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첫째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는 적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오직 예수만 전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첫째, 오직 예수만 전하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주인이시다.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종은 화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화려하면 안 돼요. 깨끗해야지 화려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화려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흰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만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설교는 좋은 설교 아니고 능력 있는 설교 아닙니다. 이치에 맞는 설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요, 예수께서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최악의 설교는 설교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일은, 최선의 주님의 일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최악의 주의 일은 주님을 가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외치고 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름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행한 걸로 착각하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자가 일어났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왜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하냐? 신이 강림했다고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강하게 부정해버립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갔겠습니까? 안 데려가시는 그분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모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모세 시체 만들어 놓고 무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짓을 알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의 시체를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뭐 성배 찾으러 돌아다니고 법계 찾으러 돌아다니고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오직 그분만 드러내라. 목사를 주의 종이라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그렇게 시작해.
내가 뭘 알겠냐고. 다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님 덕분에 영광을 누리고 주님 덕분에 능력이 나오고 주님 덕분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높이는 건 높이고 있는가?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들통날 때가 있어. 확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럼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봉사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종이 종 대우 받는데 기분 나빠? 주인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몰랐어? 아, 그렇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진짜 상은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건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소풍 갈 때 바리바리 음식 싸갖고 가지고 가다가 다 먹어버린 놈이 있어. 환타도 다 까먹어버리고 과자 따먹어버리고 버스 타면 벌써 다 까먹기 시작한 놈이 막 남까지 주고 돌아다녀요. 점심때 혼자 손가락 빨고 앉아있어. 왜?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꼭 참는 거야. 까보이고 싶어도 참는 거야. 점심시간 되면 쫙 펴놓고 자랑하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받는 것이다. 너무 무서워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려버리니까. 너무 대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두려워. 상이 깎일까 봐. 몇십 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영원히 존귀함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 자세,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다. 그 그릇으로 살아라. 그릇은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릇이야. 덩달아 우리가 귀해지는 거예요. 소변을 받아놓으면 요강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꿀을 집어넣으면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담으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 되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와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이 더럽고 흉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덩달아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운 나귀 한 번도 멍에 매지해 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영광스럽게 타고 가셨어요. 덩달아 나귀도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그 뒤로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런 거라는 건 누구를 태우냐?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냐?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주목한다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귀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나타난다면 우리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제 8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요.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주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때로는 박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절대로 쓰러질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견디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날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보배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시사 우리를 낭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답답함에서 선명함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아니합니다.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조롱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존귀해졌습니다. 주님, 그 존귀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그 능하신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여 복음을 거부하며 세상은 알지 못하여 우리를 무시하나, 주여, 그런 말에 우리가 요동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우리의 종됨을 선포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이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여, 담대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능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여,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여,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였고, 항상 꼴찌나는 인생이었고, 항상 역겹고 냄새나는 인생이었으나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주여, 여전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우겨싸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쓰러져 자빠져 있어도 결코 영원히 넘어져 있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만 드러내며 우리가 종됨을 잊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주인 되신 존귀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만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의 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 삼고 있는 복음의 대상자, 우리의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든 이웃이든 그들 안에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돌파되게 하소서. 오늘 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사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저들의 간구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며 저주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낭만과 심판과 모든 낙심함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